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여 우리들의 형편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순종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삶의 어려움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힘들지만 양육학교와 구역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진행될지라도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이지 못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수하기 원합니다. 교육자님, 선생님들, 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함께 나누며 이겨나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은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하여서 찢어진 아픈 상처들을 하나하나 싸매고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원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중창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영상과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안내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평강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충성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73, 72구역, 3월 18일 63, 81구역, 3월 23일 93, 91구역, 3월 25일 82, 83구역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 예배 후에 72, 73, 81구역 이번 주 대신방 예정된 가정의 성도님들 위에서 서예배실에서 줌 테스트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신방을 위해서 우리 72구역, 73구역, 81구역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원동교회 상반기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줌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양육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양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고, 그래서 그 신앙이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영덕 안수집사님, 이지연 권사님 가정에서 따님의 결혼식을 마치고 성도님들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출발한 우리 최 집사님 따님 가정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새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강백기 성도님 41구역 부부 사랑회 소속입니다. 최윤지 배우자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환영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네 주의 십자가 그 좁은 길을 나아가려네 믿음으로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십자가 그 길을 주님의 삶을 나 생각하네 낮은 곳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네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삶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사망 진토에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너무나도 고마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공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감사와 경배가 넘쳐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수요일 당일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모습으로 섬기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직받으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분 임직받으신 직분자들, 복음으로 우리 원동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 보배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풍성해지고 이곳저곳에서 간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어버렸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여인, 다 성경은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을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나 용도나 만들 때 사용한 재료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편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에는 주인이 쓰기에 알맞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양한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금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에는 그릇의 다양한 용도와 더불어 그릇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그릇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 이 그릇의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릇의 상태.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못한가?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21절에서 바울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14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다툼 하지 않는 그 모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이단의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예를 들면 분쟁, 시기, 질투, 험담 등등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죠? 정결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가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첫 번째 특징은 거룩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하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된다, 이 말은 편안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시기에 편안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집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 가정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려고 평소에 아껴뒀던 그릇을 꺼냈는데 그릇에 보니까 흠이 나 있어요. 거미가 있습니다. 얼룩이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서 주부의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그릇이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벼를 베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논에 나갔는데 그 낫을 보니까 날이 서 있잖아요. 날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어렵게 곡식을 벤다면 그 낫이 아무리 좋은 낫이라 할지라도 그 낫은 주인 보기에 좋은 낫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농부가 낫을 사용할 때 편해야 됩니다. 주부가 요리한 음식을 그릇에 담았을 때에 주부의 마음이 흡족해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정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지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준비함이 된다는 이 말은 쓰임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세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가운데 공통점이 뭐였죠?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면 정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당에 제가 보기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리고 강대상 뒤에 벽으로부터 저 출입구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18m고요. 28.7m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를 가지고 재어보았기 때문이죠.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의 무게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 위에서 달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정결의 기준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수종제는 레위인들이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고, 제단이 정결해야 되고,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먼저 제사장이 정결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 옷을 입힐 때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관을 쓰지 않습니까? 관을 쓸 때 그 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글자를 쓴 그 관을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는 일을 해야만 되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직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장을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무슨 말이죠? 정결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두 번째, 레위인들입니다. 민수기 8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게 될 것인가? 민수기 8장 12절, 13절, 15절 보십시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요약해 드립니다. 12절, 13절, 15절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레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 회막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레위인들 누굴까요? 성막, 제사, 봉사자들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누구일까요? 지휘자, 피아노, 오르겐 반주자, 신디 반주자, 오늘 찬양했죠? 중창팀, 그리고 기악팀, 조무율에 헌금을 하지요? 헌금을 봉헌하시는 권사님, 안내서지요? 안내자, 방송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차량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 레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8장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라 말씀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비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제사장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거룩이었어요. 제물이 갖춰야 될 조건은 흠이 없음이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그릇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쓰시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쓰시고 저 일 있으면 저기도 쓰시고 또 저런 일 쓰시고 그래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원동교의 성도님들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 제사 방식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10몇 가지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몇 가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만한 것이 생각이 나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교만해진 이 마음, 하늘 꼭대기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부 있는 것을, 속의 것을 다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내 안에 감추고 있는 거, 속을 안 그러면서 겉으로 외식했던 거, 이거 다 씻어내야 돼. 뭐를 가지고? 예수님 보혈로. 외식적으로 행동했던 내 모습들, 거짓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나의 이 발, 주께 돌이키면서 주여,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겠나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먼저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마지막 네 번째, 이 제단의 제단. 하나님은 제단도 정결하게 그랬어요. 제단 뿔, 제단 사면, 제단 가장자리, 심지어는 제단 주변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죄가 티끌만큼도 없어야 돼요. 이 공간 속에는 예수님 보혈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는데 마태와 누가에 의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장소인 성전이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여기저기 동물들이 우러대고 분뇨 냄새가 가득하고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노끈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내리셨습니다. 양과 소를 쫓아버렸어요. 돈을 쏟습니다.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왜요?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 역시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전 이렇게 관리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설교자가 정결해야 돼.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 2시간 동안 매일 회개만 해요. 매일. 왜? 거룩하지 않으면 이 장소에 설 수 없잖아요. 정결해져야만, 저희 죄가 고백되어져야만이,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로님, 정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수종자들 다 정결해야 돼. 제단도 정결해야 되고 이 모든 장소에 정결해야 되며 예수의 보혈로 가득 차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부터 저와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제 방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장로님,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과 제가 함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강단에 올라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결의 기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오늘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요셉을 금그릇으로 크게 사용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그릇이 정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임직 받으신 우리 직분자들, 18분의 직분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었어.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에서 금그릇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건축원금과 감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물질 기억하시고 과부의 2렙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 형편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11조 드린지 아시는 주님, 원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정말 하나님 큰 그릇으로, 편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바친 손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원동교회 출석하여 섬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기정 장로님,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사오니 주여 황경숙 권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아들 결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수출 하나님 협상이 주님 뜻 안에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전 세계로 중국뿐만 아니라 5대 6대주 202국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손녀 강원도 3, 4단 백골부대 장교로 소위 아버지 민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대, 힘든 부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제대할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공장에서 신방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공장을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늘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꼬꾸라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분 믿음, 지혜,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두 분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셨사오니 이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를 잘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교 세우시신 18분 모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18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께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는 제목마다 우리 주님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서 주의 영광, 주의 축복을 맛보며 주님을 잘 섬기는 모든 바친 손길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무한한 가운데 나를 지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중 죄로부터 나 자신을 정결케 하므로 하나님이 서시기에 편안하고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